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들이 선포되면서 결국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교만과 자신의 자리를 바꾸지 않은 오만과 결론적으로 자신의 신을 바꾸지 않은 우상숭배로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시는 말씀은 우상숭배는 망한다라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신 모든 안전장치들을 무력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악행도 잊어버리는 망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거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상실해버리는 무력화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숭배가 무서운 이유는 오늘 본문이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숭배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고쳐질 것처럼 혹은 쉽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상숭배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상태와 그 어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 무서움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상숭배는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입에 담고 있는 그 신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그 신이 우상일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자신이 말하는 신이 우상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보면 마치 다른 종교로 이동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든지 아니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이맘에게 배우고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서 여러 신들을 다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제사를 지내며 조상을 섬기면서 제사상에 엎드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들이고 교회 안에는 우상숭배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상숭배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받아왔던 어떤 전통적인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과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전체에서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었는데 그 모든 거리에서 섬겨진 대로 그들이 말하는 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왕들도 그렇게 하고 고관들도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선조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말하던 신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전통과 섞여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보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에게 복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며 재난 당하지 않고 보호해 준다고 생각되어지는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스스로가 지금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더니 내 삶 속에 재난이 사라지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해지는 내 삶에 복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조들로부터 받아들인 전통과 스스로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제 아이가 깼네요. 중요한 날인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지금 전제라는 단어, 분향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서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를 할 때에 남편 모르게 했겠느냐. 이 말은 민수기 30장 7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여인들이, 남편 있는 여인들이 서원을 할 때에 율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았던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지금 우리가 받았던 율법 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는 신은 전통과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신이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뒤섞여서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전통과 인간의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뒤섞여서 스스로가 어떤 행위는 있지만 내용은 담지 않은 이런 형식 속에 있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가 불교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 저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만들고 선조들이 만들고 율법과 뒤섞여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질감을 갖게 만드는 신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표현할 때 이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성경을 표현할 때에는 예레미야가 말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예레미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 당시 이집트에 내려가서 지금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누가 신인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 그것이 신이다.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의 여왕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미쳤나 보다. 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왜 갑자기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불교 사원에 간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500여 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저분이 하나님일 수 없다 생각하여서 거기에서 저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여왕이다 주장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칼빈, 루터,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니야. 전통이 뒤섞여 있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나온 욕심들이 뒤섞여 있으며, 그리고 율법과 뒤섞여 있는 이건 마치 희한한 신이야, 하늘의 여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일 수 없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냐? 오직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500여 년 전에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왔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예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가톨릭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배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여전히 우리에게 겨우 500년밖에 되지 않은 신학과 겨우 500년밖에 되지 않은 그 역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봐도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잘못되었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늘 여왕이야라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결국 같이 있을 수 없어 서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 것입니까? 누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5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안에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지금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와 효용성에 물들어 있는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저히 여호와일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것은 하늘 여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아파하며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물들어 버렸고 효용성, 효율성, 실용주의 이런 것들에 물들어 버린 사역과 아무리 봐도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저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다 보니 무엇인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성경과는 다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라서 저거는 하늘 여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하늘 여왕이라고 말하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 여왕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틈에서 도대체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무서운 것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에서 나온 개념들 속에 섞여 있는 인간 냄새에 펄펄 나는, 그리고 세상을 많이 닮아 있는 방법과 어떤 그런 것들로 섬겨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늘의 여왕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늘의 여왕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들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조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고, 율법도 지금 이렇게 지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내 마음에서도 여전히 내게 복을 주고 있는 게 분명히 이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하며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듯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 자, 분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차이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놓고 힘껏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 전체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놓고 힘껏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를 마음 중심에 놓고 힘껏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호멧을 힘껏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과 모든 헌신들이 다 사실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지점 속에서 모인
그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도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다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돈을 놓고 힘껏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지만 그의 신은 누구인 것입니까? 돈이기 때문에 돈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딱 봐도 우상인 것을 마음 중심에 놓고 힘껏 쫓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현대판 우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쾌락, 이것이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불쌍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발은 교회 안에 있고 한 발은 세상 속에 있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성공이나 어떤 세상적인 인본주의나 어떤 실용성이나 이런 것들에 물들어서 그것을 힘껏 쫓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달려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중생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모르니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아무리 봐도 저분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저 액세서리일 뿐이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기에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중직에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분의 삶은 참 열심이고 그분의 삶은 언제나 최고였고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녀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성공을 쫓아가라, 돈을 쫓아가라,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삶은 제가 봐도 그렇고 자기의 자녀가 봐도 그렇고 성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 명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자식들은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면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방과 후가 되면 학원을 4군데 5군데를 갑니다. 이 아이에게서 소원이 무엇이냐 얘기하면 하루라도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와 얘기하다 보니 이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격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학원 선생을 더 붙여서 그 성적 떨어진 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중학생 아이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몰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몰렉이라는 신은 참으로 악한 신이다. 몰렉을 섬길 때 그 예배 행위 중에 하나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예배 행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길이길이 날뛰고 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렇게 비난했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아닌가.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불가운데 자기 자식이 불가운데 타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식을 그 불가운데 던져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쳐서 불로 태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비난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성공이나 혹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식을 학원에 한 번도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채 성적이 몇 등인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는 지금 인격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런 몰렉 우상 숭배자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집사님을 보면서 도대체 자기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예배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나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돈을 섬기는 예배였을 뿐이며 그저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해서 결국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어 했던 우상 숭배의 예배였을 뿐인 그런 삶을 자기 자신은 최선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예배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도 잘 모릅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이라 말했지만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은 하늘 여왕에게 분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끝까지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서원을 성취해라. 너희 서원을 이행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유기를 당해서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심판받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병은 무엇입니까?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그 끝에, 결국은 그 끝에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렇듯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심판받는 것을 통하여 그 호브라와 함께 같은 운명을 취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맞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태도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태도는 맞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이때 이 사람들처럼 우리 선조들이 그러했고 우리 왕이 그러했고 우리 고관이 그러했고 한 지역에서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유다 성읍 전체와 예루살렘 성 전체에서 이 방식과 이 생각으로 전통이 확인해주고 있는 신이 이분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복 받던데 이렇게 하니까 재난이 없던데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복 주는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대로 나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하고 하니까 나는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전통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뒤섞여 있는 신도 아닌 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로 우상이 아닌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최선과 열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여야 하지 다른 것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서원을 이행해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제 아들이 저하고 1시간 정도 걷다가 묻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설교가 틀렸다는 것, 혹시 아빠가 말하는 설교가 틀렸으면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빠가 말하는 게 맞는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 질문을 받고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실 은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드리고 있는 삶이 진정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다른 분향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교회들을 깨우시고 한국 교회를 깨우시며 열방을 깨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